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강의해 오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속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겨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있었죠. 그 화재는 사실 네로가 일으켰다라는 의혹이 커지자 이 네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 그들을 속죄양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기독교는 금지 종교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 그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순간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순교를 예감하는 그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거기다가 계절적으로 또 로마가 겨울이 가까워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인 폴 투르니에는 그의 책 인생의 사계절에서 사람의 일생을 20대씩 나누어서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했는데요. 유아기 때부터 20세까지는 봄으로, 그리고 20세부터 40세까지는 여름으로, 그리고 40세부터 60세까지는 가을로, 그리고 60 이후를 겨울로 상징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지금의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았던 약 130여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말한 것이고요.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란 전 인구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예요.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기에 60은 청춘이다. 100세 인생이라 한다면 60은 겨울로 들어서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새 출발하는 그런 나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신체적 나이를 4계절로 구분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그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예전보다는 이 봄이나 가을이 짧아서 엄청 추운 겨울과 또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는 4계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해 보면 봄과 같은 푸르른 그러한 시절도 있었고요. 한참 혈기왕성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여름의 상황도 있었고요. 또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충만한 가을도 경험하기도 했고요. 어쩌면 또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영혼실의 인생의 겨울과 같은 삭막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어느 계절에 이르렀던지 그 순간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순교를 직감하고 디모데가 겨울이 오기 전에 자기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는 고난과 시련을 예상하고 디모데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세워질 것 같은 그러한 유언과 같은 서신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면 이제 디모데 후서를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그 당시에 겨울이 되면 이 지중해는 배 출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나타난 이 사도 바울이 행선한 알렉산드리아가 그들이 이 선장과 선주 또 로마의 고급 지휘관들이 자기의 꿈과 목적을 이루고자 이제 지중해에 겨울이 닥치기 전에 빨리 로마로 항해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는 가운데에 이제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 큰 어려움을 경험했듯이 이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과 또 물이 세차게 바람이 또 세차게 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나에게로 와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는 아마 순교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고독한 인생의 죽음을 앞둔 순간에 아마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언젠가는 올 텐데 오늘 바울의 심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겨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바로 믿음의 좋은 동력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의 부대와 리노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말씀은 본문 앞에 9절에서 나오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감옥에 있었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었다는 뜻이고요. 또한 그의 마지막 고독한 이 환경 가운데에 믿음의 동력자의 위로와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디모데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었던 로마의 여러 성도들에게 배신당하며 받은 상처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고자 했던 그러한 요인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아마 10절에 나오는 데마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겠죠. 그는 바울의 믿음의 한때는 동력자였는데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떠난 배신자의 모습을 가지죠. 그런데 오늘 데마의 배신과 그리고 그를 떠난 이 데마의 삶에 대한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의 상처가 있는 반면에 그와 반해서 디모데가 아마 보고 싶었던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라고 말하죠.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를 속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에게 여러 신앙의 신실한 동력자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자, 이 문안하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안부 인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무난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이나 상황의 평안함을 묻는 정도, 또 고마움을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무난하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아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음을 내포된 그러한 인사예요. 결국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보고 싶어 사무칠 정도로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엿볼 것은 사실은 브리스가는 아굴라의 아내예요. 자, 예나 지금이나 보통은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내의 이름을 써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표기한다고 한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함이 마땅한데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은 브리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은 이 브리스가가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헌신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 부부를 소개할 때마다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 가까이서 그를 위로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예요. 그리고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쇠사슬에 묶인 모습,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멀리했지만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보로예요. 이어서 나타나는 에라스도와 드로피모도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인데요. 바울이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바울을 조력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드로피모는 에베소 교회 성도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특별히 이 선교 여행 가운데에 함께 사역을 하다가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드로피모를 밀레도에 두고 사도 바울이 떠나요. 여러분, 복음을 함께 전하다가 병든 이 드로피모를 바울의 성향상 내버려 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가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사람들이 만져도 병이 낫는 신유의 치유의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바울이 더욱이 자기와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드로피모를 밀레도에 두고 온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애지중지하던 또 가깝게 교제하고 정말 우리의 간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던 지체가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다른 것 다 포기하더라도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나눈 그런 지체와 가족이 아픔을 경험했을 때는 다 내려놓고 거기에 온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은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밀레도의 드로피모를 두고 왔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 드로피모를 생각하면서 혹시 사도 바울에 대하여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나를 버리고 스승이 떠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바울 끝까지 그와 동력했던 복음의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 한 사람만 우리 가운데 있어도 아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만한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병약하고 어려운 그 말년에 디모데를 통해 빨리 와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뼛속 깊숙이 그들에게 고마움을 나눌 것을 부탁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나 리더라 할지라도 또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또한 혼자 있으면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 속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역자였고 사도였지만 그러나 그가 몸도 약해지고 나이도 들고 그리고 감옥 안에 이제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서서히 약해지는 그 자신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지금 빨리 와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자기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는 믿음의 동력자보다 더 우리의 노년의 말년에 힘과 용기가 되는 요소는 없을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러한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한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수록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의식주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면서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하죠. 이 겉옷은 털로 만든 두툼한 겨울 옷이에요. 아마 바울은 더울 때에 그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들어와 가보의 집에 놔두고 그리고 복음 사역을 계속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겨울이 다가서는 그 추운 날씨에 차디찬 감방 아래 있는 자기의 상황 가운데 아마 그는 추위를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장례를 쭉 진행하면서 어제 날씨가 좀 어제부터 오늘까지 풀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투를 벗고 양복만 입고 나서니까 우리 권사님이 춥지 않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젊어서 추위를 안 타요. 그랬더니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만 그랬지 무릎도 시리고 또 추위도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자, 바울도 육신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겉옷, 계절적인 변화 속에 두꺼운 외투를 필요로 했지만 그러나 그의 영적인 그러한 삶에 있어서도 이 겉옷이 필요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사실 자비량 선교사였어요. 물론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자비량 선교사들이었지만
특별히 바울은 장막 깃는 그런 업을 가지면서 스스로 선교비를 충당하고 또 그것을 사용했던 그런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겉옷을 가져오라 라는 육신의 계절적인 변화 속에서 겉옷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일꾼들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드, 즉 탐욕이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need, 즉 어떤 필요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그리고 합당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은 무조건 고생해야 된다. 목회자가 배가 부르면 목회에 전념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잘 여유 있게 삶을 사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그러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좀 더 여유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또 양떼들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일에 힘쓰는, 만약 생활고로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부분 때문에 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어떤 잘못된 또 결과도 초래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필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어도 조심하면서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허락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새벽에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법령을 2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안식의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의 주어진 여러 가지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주일도 쉬지 않고 또 밤에도 쉬지 않고 밤낮 주야로 거기에 열심하다가 어느덧 자기의 건강을 소홀히 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이제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겨울을 앞두고 겉옷을 가져오라는 말씀 속에 의식주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겉옷과 같은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바로 우리의 필요한 의식주가 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채워나가는 지혜로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또 부탁하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구약 성경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복음서의 일부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일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자, 아무튼 간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는 말씀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바울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였고요, 디모데에게 그러한 말씀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말씀이에요. 조심스러운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 장인 어르신이 거주하던 곳에 한 10몇 년 전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장인 어른이 저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이제 그 후에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새벽에 불이 나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것이 뭐냐? 머리맡에 있었던 성경책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복 입고 주무시다가 겉옷도 못 입고 내복 입고 나오죠. 그 다음에 다 불이 꺼지고 나서 그 이제 잔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금으로 만든 십자가 배지만 남아. 그래서 불이 나고 난 이후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입고 있었던 내복, 그리고 금 십자가. 그러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교훈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정말 경황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옷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금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물건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끝까지 가장 귀한 믿음의 보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품고 나가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교훈하셨던 그러한 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자,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 바울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죠. 대만은 그냥 바울을 떠난 정도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의 체포의 앞잡이가 되고요, 그리고 거짓된 증언으로 바울을 공경에 빠뜨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냥 떠나고 가버리는 가운데 상처를 준 정도로 끝났지만, 그러나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 옆에서 끊임없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거짓 증언하고 또 체포되도록 밀고 했던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14절을 보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것이다. 자기가 심판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디모데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를 주의하라.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16절 끝부분에 보면 아주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즉 알렉산더가 어떠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알렉산더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에 자기의 그 사역에 도망갔던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려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엄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혈기가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마지막 인생의 겨울이 오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오히려 그 허물을 갚아주기를, 감싸주기를 원하는 여유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참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베푸는 삶. 혹시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신다고 한다면 좀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좀 더 베풀며 살겠습니다. 좀 더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후회로움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 더 사무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바울처럼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요, 오히려 허물을 감싸 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게 디모데를 통해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주죠. 자, 22절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런 여유로운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이었고요, 여전히 박해와 핍박 속에 놓여져 있는 디모데에게 똑같이 내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 인사를 하며 디모데 후서의 서신서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봄의 계절에 있습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또 여름의 계절에 있습니까? 뭔가 부족함이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 가을의 삶에 있습니까? 풍족한 그런 여유로운 삶, 아니면 혹시 겨울과 같은 삭막한 아픔과 힘듦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계절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무장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주의 삶을 잘 달려가 바울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소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